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다시 살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런 뜻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이 있어야, 동전이 양쪽 다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듯이 두 분이 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특징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 또한 삼위일체처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하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열매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교통하셨고, 그에게 길을 보이셨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렇게 이 하나하나가 그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그곳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신앙의 본질을 토대로 해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주보에 지난주 설교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이 부분에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징표이고 수단이다. 두 가지, 징표이고 수단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들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들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묵상, 기도, 또는 11조 등 헌금,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성수질, 다 종교적인 의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본 큰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해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해하는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타락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책을 쓴 아주 귀한 책인데, 그 책에도 타락의 본질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종교적인 의식은 많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원으로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혹은 세상의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그러면 이 삶은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은 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예배는 타락하게 돼 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느끼고요, 또 설교를 마치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기도하는데 그 부분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쉽게 이 내용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화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동영상 이제 올라가니까 때로는 들으면서 필요하면 성경 구절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잠시 듣는 거 중단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눈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보여주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배워가는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소화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하면 예들을 많이 들고 성경 구절들을 많이 뒷받침하면서 하고 있는데, 설교 듣는다고 저절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필요하면 제가 원고 올려놓겠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만 하더라도 한 타임에 살펴보면 좋은데, 여러분이 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잘게 쪼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기간이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 두 번째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큰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큰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남으로 망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작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삶 속에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지난주에 살펴봤죠. 구약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7장을 살펴보았는데 그 예레미야 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핵심적인 명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신명기 30장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신명기 30장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 신명기 30장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16절에 세 가지, 20절에 세 가지. 근데 하나 겹치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5가지를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것. 이 5가지가 신앙의 본질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이 뭔가를 아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구절이라 그 말입니다. 구절이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인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가 곧 내 생명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자, 그럼 이렇습니다.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예를 들면 신명기 3장에 말하는 그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택하면 그분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등등등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신명기 30장만 하더라도 그 사람에 떠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잖아요. 시바까지 가서 오늘날 남예멘 혹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뛰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30장에 말한 이 삶에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버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그러는데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택한 거죠. 저주를 택한 거죠. 터진 웅덩이 우상을 택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거치는 거죠. 생명이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 사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보시면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사야 시대는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성경에 규정한 수점소, 순념소, 순양, 수송아지, 어린 양 등 그 중에서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눈을 들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신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미 지난주 살펴봤듯이 종교적인 의식들은 뛰어났지만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 버린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 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많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엘리 시대가 좋은 예입니다. 이것도 지난주 살펴봤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제가 설명하니까. 사무엘상 2장 13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은 앞으로 볼 텐데 그들이 신학교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그랬고요, 엘리가 그랬고요. 그래서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구절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같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2장 12절과 연결해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엘리는 종교심이 누구보다 뛰어났고 잘 가르쳤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2번씩이나 성경이 기록된 것마다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녀들을 꾸짖었고, 물론 그들이 듣지 않을 때 방치했지만,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니까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데 동참했다는 걸 이미 보았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도 예배가 타락한 거죠. 어느 시대나 이렇게 되거든요. 다 그 시대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성경 보시면 4장 1절 중반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는데요,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마다 부족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고, 이 사회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신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긴 나라나 부족의 신이 진 나라나 부족의 신보다 강하고 월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에 몇 명이나 죽었어요? 4,000명이나 죽었어요. 4,000명, 지금도 4,000명이면 작지 않을 텐데 그 시대 4,000명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 어마어마한 패배인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랬더니 3절,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까지 보시면 마저 읽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제 군사들이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로들은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도 되지만 정치적인 지도자도 됩니다. 그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종국가잖아요, 그 나라가. 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심각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 이 장로들 중에 혹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들이 왜 졌는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좀 이 구절의 심각성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약속하신 율법에 기록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율법에 보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신명기.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엄청난 약속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함께 하셔서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적군이 아무리 많고 그 무기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당연히 그날 제사장들은 이 약속을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진 겁니다. 그런데 졌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자기들이 왜 졌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한데 일비 살펴봤기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자, 이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미 보았잖아요. 아까 엘리부터 엘리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이분이 생명인데, 이분이 니시인데, 이분이 샬롬인데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건 당연했어요. 당연했어요. 그럼 왜 이들은 자신들이 왜 졌는지 전혀 몰랐는가? 이 말은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왜? 여전히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제사 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 여전히 약속 붙들고 나간 거잖아요. 지금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율법에 주신 약속,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데 지니까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죠. 모든 책임을. 더 심각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졌는지를 모르니까 해결책이 뭔지를 몰라요. 왜 졌는지를 알아야,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돌이켜야 이것이 해결될지를 알 텐데 하나님의 관점에 철저히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왜 졌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할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낸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내어달라고 요구하죠. 제가 지난주에 엘리의 예를 드릴 때 엘리는 잘 가르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통해서 최소한 2차례 역사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를 들면 또 자녀들을 꾸짖었고 그들이 비록 안 들었지만, 그리고 종교 시험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뭐가 문제냐,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삶은 철저히 하나님 법을 버렸다 조금만 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엘리 이렇게 하나님 떠나니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지금 그 상황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서 그 백성으로 살도록 했어야 될 텐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내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해결책이 못해요. 조금 다 보겠지만. 그런데 엘리는 내주잖아요. 그만큼 눈이 멀은 거죠. 뭐가 참다운 신앙이조차 철저하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종교심에 뛰어나서 언약궤 내어주고 그 언약궤 잘못될까 봐 안절부절하다가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보다 충격을 받아서 목이 불어 죽었을지 몰라도 눈이 멀어 있으니까 뭐가 옳은 신앙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살 건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된 건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될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종교심은 뛰어난 사람 많은데 바이센처럼 성경적인 지식 뛰어난 사람 많고 그 지식이 정통적인 사람이 또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돌이켜질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심판. 이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보면 헨리 블랙가비 클로드 킹이라는 공조로 되어 있거든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설교 내용을 클로드 킹이라는 분이 정리해서 미 남침례 교단 그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그렇게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책인데요, 제가 지금 나누는 거와 정확하게 똑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언급해요. 기도를 듣지 않으심, 우리의 더 이상 임재하지 않음, 말씀의 기근을 보내심,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심,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케 하심,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모릅니다. 아까 엘리 시대처럼. 이 부분을 우리는 말락 시대도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말라기 1장 6절 보실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어요.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땠는가? 9절을 보십시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들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거칩니다. 거쳐진다 그 말이죠. 우리에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매만 가득한 거죠. 온갖 영적인 억압과 압박과 이러한 것들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시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말라기 시대 기도에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삶에는 온갖 종류의 압박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환경이 난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걸 뭐라 쓰냐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립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삶이 이스라엘 시대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지 터진 것 상처뿐이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 일들이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까지 했냐?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나와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져 성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느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오케이.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듣는데 예배를 헌신을 희생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왜 말라기서 1장이 이렇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1장 1절에는 이게 말라기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 무슨 말부터 시작하시냐면 말라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 백성으로. 신학적인 관점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온전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서 너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내 언약의 백성 삼아서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는 거죠. 근데 본인 하나님 사랑을 압니까? 전혀 모르는데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을 안 돼. 삶에서 온갖 문제만 가득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난리야. 터진 상처뿐이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특별한 날짜를 정하고 특별한 재물을 마련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번만 제발 좀 응답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서 성전이 안 보일 만큼. 그래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한 분이라는 거죠. 아까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는지는 모르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했듯이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한 발짝 물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이들을 사랑한 백성을 삼으셨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들 하나님 버렸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라고 있는지 몰라. 이들을 두고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주님이 돌아오시면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들 삶 속에 하면 생명이 넘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철저하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갈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는데 그거 해달라고 때려는 금식해보고 어디 가서 헌금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기도도 받아보고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겉으로는 표현 안 할지 몰라도 불신이 딱 깔려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셔도 목이 터질 만큼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성경도 열심히 보라는 얘기인가? 금식도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시대에 이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도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 이미 살펴봤습니다. 선교적 교회 시리즈를 살펴볼 때에도 앞으로 또 살펴볼 겁니다. 자, 3절부터 보시죠. 19장 출애굽기.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실 여기도 신앙의 본질이 나옵니다.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놀라운 역사, 능력, 권능을 통해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게로 인도했다. 즉 나와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인도한 구속한 목적이다. 그러면서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신앙의 본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은요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소유가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셨고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거라 그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최고 갑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아시면 그냥 그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종로에서 노숙자예요. 빌어먹고 살아.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 그러면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래.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신병자 취급하겠죠. 이 세상에서도요, 누구 아들이라고 그러면 단순히 그 사람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신분적으로 그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아들이면 그 사람 아들인 열매들이 쉽게 말하면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는 걸 말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그저 신분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그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거라며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렇게 이 구절은 신앙의 본질을 표현해요. 신명기 30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표현이 약간 다른, 그렇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천하 만민 중에서 내 소유의 백성 되겠다, 그 열매 나타날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한 말씀이 뭐냐,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열방을 내게로 인도하는데 그 목적을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거야 그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셨어요? 4장 6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야. 약속이 거두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구원을 잃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적에서 빠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 이름이 다시 들어가서 구원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 말은 신분적으로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신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도 심판을 받아서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부터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 제사장 나라란 말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을 택하신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신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 이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말해요.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말해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사무엘상 2장 30절만 해도 그래요. 아까 읽었던 구절이에요. 반복적으로 더 좋아요. 새로운 걸 가지고 하기보다 이해하기 쉽죠.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영원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forever.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과 내 가문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과거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은 말 바꾸신 분인가? 언제는 영원히 섬기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시는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 말은 엘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엘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거두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20장 전쟁에 대해서 주신 그 약속 보셨어요? 전쟁에 나갈 때 원수들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왜 싸우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 붙들고 나갔는데 철저하게 패배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버리니까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일제매우 틀림없이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구약 시대잖아요. 요즘 신학 시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른 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다 이루실 거예요.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뜻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륜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사를 부르시고 등등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이 약속은 이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돼요. 이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날 때 약속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1세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려고 10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저들을 하나님 충격으로 돌이키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우는 대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들이 그런데 반복적으로 돌이키지 않자 이들을 흩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흩으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세요. 나중에 이제 기복신앙을 살펴보면서 거짓의 문제를 보면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임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산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동전 놓고 당기면 쏟아지는 빠찡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께 주신 약속 너무나 놀랍고 귀한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학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쭉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 작은 여섯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럼 심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말합니다. 심판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혹은 참딸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럼 왜 심판이 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임합니다. 그럼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세아 5장 14절 15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정글에서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그 젊은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아갈 짐승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텐데 아무도 이 심판을 돌이키지 못하리라. 지금 그 뜻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심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이 주석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만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 그런 교회 없을 만큼. 그런데 그들이 첫사랑에 떠나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이 책에도 정확하게 그 관점에서 그 구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는 다 잃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칭찬할 걸 찾으셔도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렇게 심각한 영적인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업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사업이 잘 됐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진정한 부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본인은 부자라고 자부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눈 멀었다고,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고. 임재가 거치니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단 하나가 없게 되는. 여기 보시면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지. 그러면서 왜 그러면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보고 여러분의 상태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는지,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목적이 보이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도록,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심판이 옵니다. 오래전에, 지금부터 20년이 넘게 전에 한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한테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더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누가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그것도 이제 중직자들의 집을 담보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해서 그걸 교회가 빌리는 식으로, 그걸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는, 그래서 일단 교회가 건축이 크게 되어지면 성장한다고 믿고, 그럼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그 예산 가지고 빚 갚아가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라도 숫자만 성장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숫자만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축복이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떤 이단은 30만 명이 넘은데 하나님 축복하셨네요. 그만큼 눈이 멀어 있는 거죠. 뭐가 참다운 교회인지를 모르는. 근데 그분은 하나님 특별하게 사랑하셨나 봐요. IMF가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율이 20%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그 집마다 다 경매 나서 집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교회가. 그러니까 뭐 릴레이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난리 났겠죠. 오죽했으면 제 얘기까지 어디서 듣고 기도해달라고 왔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듣는데도 너무나 그게 선명해 보이고 같이 제 아내랑 기도해 주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근데 그분의 귀에는 전혀 그게 안 들리는 거죠.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교회가 난리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 축적인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 홍해 앞으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가운데 사는 삶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그 부분 더 살펴보겠지만,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부르짖었죠.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입에서 피를 토할 만큼 부르짖었을 겁니다.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왜요? 다 죽게 생겼거든요. 홍해 앞에서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이미 뒤까지 쫓아와 있고요. 앞에는 바다가 도망갈 길이 없고요. 싸워봐야 다 몰살당할 직전이고요. 60만 명 전체가 얼음만 해도 몰살 직전이었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 사람을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거든요. 아까 그 목사님 그 상황 닥쳤는데 전혀 안 들어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 목사님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 목사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세 발의 피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나타나신 그 능력, 그 권세, 그 신실하신 그 자비를 깨닫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구해서 서기를 구하셨는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부르짖어서 문제 해결을 구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이 터져 물을 주시고 엄청난 기적들. 근데 그들은 이내 돌이켜서 하나님 목적에 떠났습니다.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야 살거든요, 궁극적으로. 근데 반복적으로 얘기해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말라기 시대처럼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갈게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만 가득합니다. 자, 큰 세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큰 세 번째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큰 네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떠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5장 마지막 2절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게 고난 가운데서 내 백성이 나를 찾기를, 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해서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6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 뭐냐? 3절에 똑같은 걸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예가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미스바 성회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나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다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엘리 때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궤가 돌아오잖아요. 막 역병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돌려보내요. 근데 그런 뒤로 궤가 여기 엘리아살의 집에 있었죠. 아비나답의 집에. 자, 그러면서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렇게 시간 2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백성들을 거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니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All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mourned, 탄식하며 and sought after the Lord, 주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이게 이제 거짓 신앙 체계인데요. 앞으로 이제 살펴볼. 자, 보세요.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안 읽었습니다만은 언약궤를 내어줬더니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진에서 이제는 이겼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큰 함성을 질렀던지 블레셋 진영의 땅이 흔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진짜 지진 난 말이 아니겠죠. 그만큼 환호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이걸 보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았던 게 분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호수아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밟고 서라고 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강물이 섰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세워 도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돈 다음에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 성 전체를 함락했어요. 이런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이걸 몰랐더라면 이렇게 함성을 지를 리가 없죠.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는 이겼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 함성을 지는 거죠.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나누고자 했던 내용도 여기도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강물에 딛고 서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맞는데, 딛고 섰을 때 강이 선 건 맞는데 이게 언약궤 때문에 섰냐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기 때문에 이게 섰냐고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흘러넘치는 강을 딛고 서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순종하여 서도록 했더니, 그래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섰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메고 돌았고, 언약궤를 메고 갔기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전혀 아니고, 그 튼튼한 성을 두고 돌되 뭐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돌기만 한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7일 동안 돌아서 무너질 것 같으면 6일 동안 돌았으면 반 정도는 무너졌어야지, 최소한. 아니면 죄를 위에 있는 뭐라도 돌이라도 흘러내려야죠. 아니 6일이나 돌았는데, 근데 뭐죠? 7일째 7번째까지 다 돌고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는 다 돌 하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자, 근데 보십시오. 이 역사를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엘리 시대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이 삶은 완전히 까먹어버렸죠. 완전히 떠났죠. 이 삶은 뭐만 남아요? 종교적인 모양만, 의식만, 프로그램만, 행사만 남은 거죠. 그리고 지니까 이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안 거예요.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거죠. 이게 가짜 신앙이에요. 이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가짜 신앙.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엘리는 철저하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왜 졌는지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요구가 얼마나 성경적이 아닌 가짜 신앙에서 나온 잘못된 것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어주죠. 종교심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만큼도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언약궤를 가져다가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말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죠. 근데 그들의 행동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20년 동안 거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여기 보면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엘리 시대와 같았더라면 전혀 이런 신앙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될 줄 알았겠죠. 껍데기만 남은. 근데 어려서부터 엘리 밑에 자랐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라온, 그래서부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자란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호세아서 5장에 나온 그 말씀처럼, 물론 호세아 시대는 다음에 시대적인 후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한 것, 하나님을 대체한 것, 모든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을 버리고,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신앙의 본질가로 돌아오란 말이죠. 제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그분만을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라.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작은 두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함께 둘이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기로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이 사무엘상 7장에 잘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르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미스바 성에 잘 압니다. 어떨 때 미스바 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금식기도 하고 주먹밥 먹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사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돌이켰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까 보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너무나 인본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사무엘의 지도를 따랐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제가 읽을 때 보셨습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사야 시대는요, 수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성경이 규정된 제물, 그것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견디하지 못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셨는데 어린 양 하나 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라고, 제사라고 그래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걸 좋아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거는 다 잘못된 거야. 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완전한 왜곡된 가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차이는데요? 이사야 시대는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삶은 철저히 하나님 법을 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났습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랬겠죠. 뭐 이놈들이 까불어? 20년 동안 그들이 다스렸잖아요. 블레셋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들이 뭐 우리한테 대적하려고 그래? 모였어?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그 승리를 거뒀던 걸 기억하고 이번에도 저들을 박살내겠다고 왔겠죠.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버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이걸 몰랐죠. 여기 보면 큰 우레까지 쳤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시기는 우레가 칠 시기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따뜻한 봄날에 우레 쳤다 이상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뭐죠? 이런 그 대기 환경까지도 주관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와 계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에베네셀 뿐만 아니라 다시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지켰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인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번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궁극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됐더니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모든 유업을 남김없이 다 찾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유업을 찾아야 할 게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 우리가 잃어버린 유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하나님 유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생명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다섯 번째,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보세요. 신앙의 본질과 의식은 다르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금 설명했습니다.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의식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 잘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아, 의식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요. 의식 자체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오래전에 버렸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그 말이죠. 수학적으로 A 이꼴 B라면 B 이꼴 A예요. 3 더하기 5는 8 이꼴 8이라면 8 이꼴 3 더하기 5 다 똑같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제가 쉽게 이해하려고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쉽게 이해되도록. 제 아내는 여자예요, 참고로. 근데 여자가 제 아내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차이를. 무슨 말이냐면 의식이 중요해요. 우리가 의식마저 없다면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식만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 둘의 관계를.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의식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바뀌어버려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려요. 그러면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의식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잘못된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 버렸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못 알아들었냐면 나름대로 의식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버렸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엘리 시대에 하나님 버렸다고 말해도 왜 그 심판이 오는데 이해 못했냐면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었으니까,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말라기 시대 그 의식이 거의 정말 이렇게 옳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왜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특별하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으니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목회자들도 성수절하고 11조하고 몇 가지 하면 거기다 꼭 목회자가 잘하는 걸 집어넣어. 목사들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거 몇 가지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거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사야에서 말라기 시대를 가는 중간에 있는 것 같다고요. 이사야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은 참으로 많았는데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시대인데, 말라기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마저도 사라져가는, 그러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사야 시대에서 말라기 시대로 가는 그 중간, 거의 말라기 시대 가까운 시대 같아요. 우리나라는 신앙의 본질에서 오래전에 떠났고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고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만큼 심각하고요. 성도의 삶은 완전히 발끝 터진 상처라고 할 만큼 그런 경우도 정말 적지 않고요. 하나하나 볼 때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여전히 그거 하고라도 해야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이거 잘하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올바로 이해하는 데 출발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설교들 한번 들으세요. 쭉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일일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소화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이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